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2장,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라 라는 내용으로 다루는데, 1막을 보시죠. 그 1막, 2막으로 이렇게 내용을 크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1막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완전성에 의한 칭의론이다. 칼빈은 값없이 칭의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한다. 그 얘기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옛날 그 대학 입시 준비하던 때로 저를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도 지치고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그 종로에 있는 학원에 다니다가 땡땡이를 좀 쳤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당구를 치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고함 소리에 뭐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고함 소리 때문에 다시 교실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근데 그 굉장히 무섭더라고, 그 말씀이. 그래서 그 김양희 선생님 이름도 안 까먹네요.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면서, 공부 안 하고 놀면 재밌죠. 그 순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순간은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입시 시험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구를 안 쳤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당구 치는 바람에 서울대 떨어지고 2차로 성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 성대로 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교훈도 함께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값없이 받은 칭이 의롭게 되었다, 합격을 했다, 천국에 합격을 했다, 천국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겠지만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그 심판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12장에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장 볼까요? 아무도 의롭지 않다. 칭의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해야 된다. 칭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법정에서 뭐 칭의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이 뭐 죄인을 보고 무작정 어렵다라고 칭하해 주시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딱 선포한 거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릇이 자기를 만든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창조주의 권한이죠. 2번 보세요. 행위를 말미암은 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에 대해서 인간이 이 혀로 뭐 이렇쿵 저렇쿵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말로 찌그리며 하나님 앞에서 연극적인 언쟁을 벌여야 한다. 로코마이아, 로고모시인데 이건 말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말싸움 하느냐.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미 배운 바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교리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필두로 요즘에는 뭐 4개는 믿고 1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제한 속죄 같은 경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지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적이 없어요. 명백한데도 자꾸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언쟁을 벌이고 있다. 객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봉하는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지금도 저주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칼빈주의가 어디서 뭐 우리가 합의해서 회의해서 만든 사상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것에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심판주가 우리 책임을 추궁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주어진 인생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을 다 완수했느냐? 너에게 맡긴 소명이 무엇이더냐? 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추궁하실까? 너는 왜 달란트를 주니 땅에 파묻어 놓고 이렇게 살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추궁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우리는 심판자를 우리 상상이 아닌 성경의 묘사되는 마음에 그래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한 구절들이 많다. 욥기 3장 9절 봅시다. 욥기 3장 9절 뭐라고 했는지요. 사실은 이 욥기 3장에서는 욥의 그 신음의 고백인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리고 3절 보세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만 안 해도 내가 안 태어나고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 얘기죠. 이야, 이 호랑말 것 같은 사람이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지 좀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야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내 모태의 눈을 누가 안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어머니 모태를 문을 닫지 왜 안 닫아가지고 나를 고통하냐. 세상에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9장 5절 6절요. 9장 5절 6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뚜렷한 한계가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 자라 상인이 깨닫지 못한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그 기둥이 흔들린도다.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이 지구 다 없어져요. 산을 무너뜨린 거에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근데 산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산이 깨닫지 못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하나님의 진노로 붕괴되고 파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진노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여기 청교도 리처드 십스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선트 브루이즈드 리더입니다. 우리말로 상한 갈대, 망가진 갈대, 브루이즈드 그런 뜻인데, 상한 갈대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the most powerless misery, 대부분 그냥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사람을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돌아서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They come to an end. 끝에 온다고 해요. 마지막에. 그 끝이 언제냐? When we are bruised and broken.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다음에 그 두드려 만 다음에 겨우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 좋은 말 할 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자식 놈을 하이라, 우리 이제 정점 차리고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놈 없어요, 자식.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패면 깨달아요? 그때는 못 깨달아요. 대들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때리느냐? 지기라. 네 아들 죽기 내 아들 죽냐? 이래갖고 대들고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오느냐? 처절한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 기억 안 나요? 언제 돌아와요? 끝에 죽을 위기가 다 돈 다 떨어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 했을 때 돌아와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좀 무지몽매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입니까?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상 남의 말 안 들어요.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미저리 라이프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진짜 수십 번 더 했어요. 담임 목사 말 함부로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잖아요. 지가 지 맘대로 다 하는 거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기도하는 거하고 꼭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내버려 두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다 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날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심판 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 보세요. 그가 심판대에 앉으시면 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 시편 33편 13절에요. 하나님은 나의 권능을 알라. Acknowledge my power.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권능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진짜 화나시면 악인들 한순간에 다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난 벌레예요. 웜 벌레라고 그래. 벌레. 내가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좀 이따 계속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랑한다고 자기 교만을 부리는 자이고 위선을 부리는 자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인지 고발되어 있어요. 시편 130편 3절에서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본목과 율법의 표준만으로 우리 생활을 검토해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대로 행치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마치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치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율법을 다 행치 못해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서 태양을 직시할 때 우리 눈이 마비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자랑을 그치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3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라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망은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두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체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르나르두스 프랑스 수도사이고 시토해를 창립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이 가끔씩 이분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인물로 존경했나 봅니다. 2번 보세요.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공로 따위는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욥기 38장인가요? (34장) 봅시다. 34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나? 보세요.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내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4절
4절부터 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말하라. 자, 한번 묻습니다. 땅에 기초를 하나님 놓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measurement, 측량을 누가 했는지 말해 보라 아이가. 네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못 위에 섰으며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이 땅덩어리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 이 땅이 주춧돌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에 세워졌느냐?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냐? 천사들이 소리 지를 때 네 귀 구멍으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뭐였어요? 기가 막힌 소리. 우리의 차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어떤 소설가가 꾸며냈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로는 만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바다를 좀 하나님이 딱 가둬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광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에 거칠지니라. 파도가 아무리 쳐도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딱 야 파도야 여기까지 딱 경계를 정해 두신 거예요. 이 사실 네가 아느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는 새벽에게 그 자를 일러준다.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밑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런 인간이 있어요? 바다 밑을 걸어다녀 본 인간이 있어요? 응? 있냐고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기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을 네가 본 지옥문 봤느냐? 응?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문을 다 알거든 말할지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긴지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 아느냐? 알고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29절 보세요. 근데 얼음 이야기까지 해요. 조목조목 욥이 똑똑하다고 막 자기 합리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 얼음까지 얘기해.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그래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33. 더 신기한 것은 36절이에요. 보세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모기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나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목것이 없어 호적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고 누구냐? 까마귀 먹이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막히지 않아요? 네가 뭘 그렇게 안다고 내 앞에서 무슨 나의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한 기동하는 인간들 치고 욥기 38장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이미 멸망한 짐승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욥기가 위대한 겁니다.
욥기 38장만 읽어도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38장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잠언서가 말하는 대로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뭘 하느냐? 공자한테 제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랬더니 공자가 너무 멀어서 모르겠다야. 그래요. 제일 가까이, 눈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눈썹의 숫자는 몇 개냐? 그 너무 가까워서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 아는 게 뭡니까? 그때 공자가 그때 제자들 지적의 소리에 크게 깨달음을 했어.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구나. 그래서 두자를 써서 줬답니다. 그 두자가 무지입니다. 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공자는 그 뒤로부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무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이제 현명한 지혜다. 3번 목과의 사람을 전적으로 안전하게 붙든 점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의 완전한 공로가 된다. 우리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나의 영광을 거부한다. 얼마나 많은 세속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5번 무슨 까닭에 교회는 공로에 관심을 두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의 피 속에는 늘 인본주의 피가 흐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했어. I did it. 내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리를 낳았어요. 내가 열심히 벽돌을 쌓아갖고 다리를 낳았어요. 누가 낳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막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부터 8번까지 모든 자기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만,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다 해도 하나님의 정결하신 것과 비교할 때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 도취에 빠져 담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윗선에 불과하다. 자기 도취,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멋지게 생긴 청년이었으면 뭐 신화 이야기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생기니까 막 아가씨들이 막 날 좀 봐주세요. 막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르시스는 그걸 다 거절하고 그 여신들 중에서 에코라는 여신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서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나르시스가 눈빛 한 번도 안 주니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퍼하다가 육체가 다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았다 그래서 에코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 알아요? 그 에코 엄마가 누구예요?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신이 엄마예요.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딱 물을 먹으려고 비쳤는데 그 물 속에 막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미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으려니까 사라지고 물을 먹자니 사라지고 물을 안 먹자니 목이 타고 결국 물속으로 빠져 죽었다. 그게 나르시스의 전설이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요, 자기 만족, 자기한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먹질을 탁 해봐요. 눈앞에 주먹을 확 해봐요. 어떻게 해요? 눈이 왜 감을까요? 하나님 물었어요. 주먹질을 할 때 네 눈이 자동으로 감기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동으로 눈이 감기도록 한 것은 자기 보호예요. 못된 거 안 보려고. 응? 몸이 아프면 아야 소리를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픔을 자동으로 느끼고요. 그 다 자기 자랑, 방편이 있잖아요. 그 자기 도치죠. 자랑해. 사람이 통상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도 부패이고 영광이라도 여기는 것도 치욕이다. 우리 딴에는 야, 저 사람 굉장히 보부시도 살 사람이다. 정말 똑바른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야, 훌륭하다. 야.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네 가슴 속에 씹은 지혜를 누가 줬느냐?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누가 줬느냐? 내가 했다고요?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한 거죠. 나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당신이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할 때 그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해요? 아니, 빅뱅 이론이 뭡니까? 태초에 점이 하나 있었다. 점이 어느 날 알지 못한 이유로 빵 터져서 터져가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꼬마가 가만히 있다. 아저씨, 박사님, 그럼 그 점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알면 자식은 내가 하나님이게? 대답이 이제 그렇게 흐르는 거죠. 야, 얼마나 모순입니까? 굉장한 모순이죠. 그러니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교만, 자기 도치, 오황, 자기 찬양, 우리 본성 맹목적인 자기 찬양이 내재한다.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직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가 23절인가 3장 1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육한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입니까? 세속 철학에서의 겸손과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우리 겸손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몸을 낮추고 예를 다하고 에티켓을 다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아무리 다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교만한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겸손이 아니다. 내 건데요? 이거 내 건데요?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 아닙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청지기 사상,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와 길잡이니라. 우리가 모든 자랑을 버리고 완전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구원으로 들어갈 문이 닫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은 어떤 점잖은 행동도 아닙니다. 점잖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이글 자기 정욕, 자기 교만이 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의 약간을 주님께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놀고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님 됐죠? 이 정도 하면 됐죠? 그게 겸손은 아닙니다. 그 신앙도 아닙니다. 보시 없었어. 그래도 주일은 제가 지키고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잖아요. 제 꼬라지 보시고 복을 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방진 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참함과 빈곤을 하고 진실을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한번 스바야 3장 1절 2절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겸손한 사람은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사람,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칼빈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564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부터 칼빈은 극심한 고통을, 병을 겪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석이죠. 요로결석, 약도 없으시래. 마지막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질병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서 지금 막 회복되었습니다. 개암 열매 크기의 돌 하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요폐로 고통당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이거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말 위에 앉아서 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빼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그대로 했더니 오줌 대신 시커먼 피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돌이 방광에서 요도로 밀고 들어갔으니 고문이 더 심해졌습니다. 30분 동안 전신에 미칠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찜질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요도가 찢어져서 엄청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놓치지 않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1523년 여름을 지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계속 손님이 왔습니다. 9월달 성찬식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성찬식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픈데도 열정적 방문자, 학생, 목회자, 관원이 그의 의견을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수아 추석 작업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의자에 앉아 교회로 데리고 갔고 설교도 했으며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명한 강단 의자는 역사적인 모조품이지만 지금 제네바 정당에 칼빈의 의자가 있는데 그 모조품이랍니다. 칼빈이 얼마나 병약한 이분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요일마다 계속 콩고레 가시온 콩고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병은 성경을 읽고 나서 본문 여백에서 글을 읽어달라고 요청받은 그는 모여있는 이들의 긴 내용을 발표하여 읽어주었습니다. 칼병이 요청하자 이들은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칼병이 계속 읽어가는 동안 그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칼병 보고 이제 그만 읽으라고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병이 너무 두려워서 할 정도로 그들은 칼병을 탁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칼병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4월에는 임종 침상에 누워 제네바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권하고요. 교회전은 칼병의 마지막 나날들을 마지막 그 투병들을 어떻게 표현했나, 지속적인 기도의 일환이었다. 기도했대요. 아프고 고함 지르고 기도하고 또 글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묵상했다. 그럼에도 너무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싶어서 문이 밤낮으로 늘 열려 있었다. 칼병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만족해달라 요청하며 지냈다. 임종은 조용했다. 배자, 충실한 제자가 같이 있다가 조금 전에 그를 두고 잠시 나오는데 바로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다른 형제 몇 명과 급히 최대한 빨리 집으로 쫓아갔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숨을 평화롭게 뱉는 것을 확인할 수, 임종 순간 못 본 거예요. 그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나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한마디 말도 한숨도 없이 심지어 작은 움직임도 없이 운명했다. 마치 금방 잠든 것 같았다. 아마 신장 결석으로 몸이 중독되어 폐혈성 석고가 일어난 것이 가장 분명한 사망 원인이었을 것 같다. 배자에 따르면 죽음의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본질이었는데 칼빈은 평화롭게 죽었다는 사실은 그가 잘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너무나 평화롭게 잘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죽기 전에 몇 마디 남긴 그 유언들이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 제일 먼저 고백한 유언이 뭐냐면 자신의 단점들을 조목조목 읊었습니다. 내 욕망과 열정이 너무 강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분열된 자아라고 표시했어요. 이 책에, 칼빈의 책에 보면 칼빈은 잘못 이해하면 막 신경질적이고요. 굉장히 까탈스럽고요. 화도 잘 내고 하는 것 같이 모자랐던 것도 있어요. 근데 언제 칼빈이 화를 내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목격했을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입니까? 통해하는 심령이 됐습니까? 칼빈은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숨을 그 순간은 그때까지 예레미야서 주석을 하고 조수한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죽음이 닥쳐오면 오만 새끼들 다 불러가지고 야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하고 오만 세상 할 텐데 칼빈은 오직 하나님밖에 무리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참 경건한 분이셨는가를 마지막 죽음의 이 순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가르침보다도요, 우리도 이렇게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입니다. 저는 잘 죽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현철을 괴롭히다. 사람 좀 만들어 놓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7항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건 너무 이해하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염려하며 불안에 뜨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것이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 아니라 사람이 희망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짐승들끼리 모여봐야 뻑뻑 지른 것이에요. 여우가 모이면 무슨 짓 합니까? 밤마다 어우 소리만 저지릅니다. 우리끼리 모여봐야 무슨 일 하겠습니까? 파랑 자기 만족에서 벗어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족합시다. 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최종적 믿음입니다. 나 자신 믿지 마세요.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최단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살 것이다. 세 번째, 죄와 오물로 더럽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물 안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씻김을 받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인데요.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성령으로 씻음 받는 겁니다. 단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어 마신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주님의 음료를 나누어 마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세족식이라고 하죠. 제 아들 씻어준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태리 타월로 때를 벗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가? 더럽어진 영혼을 세척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자기도취, 자기 사랑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동일하게 잘 죽기 위해서 칼빈은 평소에 죽음을 잘 준비해 두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오늘 저녁 은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